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아마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동등될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 아들이 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요, 또 다른 나의 자아는, 또 다른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외치죠.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바보야? 왜 손해를 봐? 라고 말이죠. 그래서 너는, 네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라고 말이죠. 너는 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운 내 아들과 같이 가장 겸손한 옷을 입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주지 않으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겸손의 옷을 입고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라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아야 할 하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시려고 자기를 비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에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수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축복의 수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다, 낮추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이것은 겸손의 가장 최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독제가 되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건 교만의 독초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야말로 사단이 가져다 준 교만의 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해독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제가 그 파일을 9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파일을 받아서 하루 동안 전부 봤습니다. 네, 전부 다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결론이 철저히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드라마구나. 인간이 이 부귀영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저의 내면이 담겨져 있고 우리 모두의 내면이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이것이 교만의 독초가 아닌가. 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남을 속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봐보세요. 오징어 게임이 뭔가.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밑바탕 했잖아요. 그 게임인데 철저히 인간 내면의 모습, 우리 본연의 자아를 그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이정재, 주인공 이정재가 외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펼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사람이 1번 그 드라마에서 1번 오일남 씨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게임에 초청은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 게임에 참여한 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당신은 누구냐고 말하는 그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자아인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건, 그 게임을 선택한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나의 자아가 우리를 죽이는 독소예요.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속임수와 또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무슨 딜레마냐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이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자아가 바로 파멸의 주범입니다. 자아는 이 세상의 멸망뿐 아니라 죄와 어둠과 가련함과 비참함 속에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영혼 속에 무수한 시대에 걸쳐서 지옥에서 일어날 일들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아의 지배요, 자아의 저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려면
이 저주스러운 자아를 알고 자아를 미워하고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버리하여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구원 얻는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무엇인지, 왜 자아를 미워해야 되는지, 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러분이 확 와닿아요. 거기에서 45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아니라 그 인간 내면을 철저히 그려내고 있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야 되고, 가르쳐주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게임이 유리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유리 징검다리. 근데 16명 중에 16명, 5명, 4번 13번째인 사람이 유리 세공업자였죠. 유리 세공업자예요. 그래서 이 유리가 어떤 유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어떤 유리가 강화 유리고 어떤 유리가 일반 유리인지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왜 그걸 말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죽어야 내가 저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말해야 되죠? 라고 하는 대사를 남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 인간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요, 사랑할 줄도 알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이란 철저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이라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그 사실을 깨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아 부인의 길만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겸손은요, 자기를 숨기는 옷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옷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 그것은 자기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에요. 감추는 것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이야말로 주님처럼 가장 귀한 이름으로 이 땅과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골에서 소년이 낚시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낚싯대를 보니까 너무 허름한 낚싯대, 허름한 낚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낚싯대로 낚시를 하는데 너무 잘 낚아 올리는 거예요. 어떤 신사분이 그 옆에서 낚시질을 합니다. 그 소년의 낚시질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낚시질해요. 근데 그 신사의 낚싯대는요, 최고급이에요. 바늘도 아주 고급 바늘을 쓰고 낚시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사가 그 시골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의 낚시질의 성공 비결이 무엇니? 왜 너는 잘 낚는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저의 낚시 비결은요, 물속에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자기를 비추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감추는 일. 그것이 자기의 낚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안내원들이 세인트루이스의 유지들이 모인 곳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인트루이스의 유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안내원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유지들이 우리가 모였으니 무디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시오. 집회가 끝나고 무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유지되신 분들이 무디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성전의 뒷문으로 빠져나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다시 물어요. 왜 안 오느냐? 무디 목사님께서 뒷문으로 자기 방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세인트루이스 유지들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은 무슨 물회가 다 있는가? 이런 어떤 결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데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이 감동 있는 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뒤로 내빼버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쾌하다고 전해주시오. 안내원이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무디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온 것은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칭찬과 아부의 말을 늘어놓을 것 같아서 그걸 듣는 것이 두려워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의 집회의 결과는 나를 보내신 주님께 있고 이 집회를
잘 이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집회에서 유명한 어록을 남기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영어에 글귀도 있는데 안 읽어드릴게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겸손은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숨기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를 보존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은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나 정당한 몫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오직 교회뿐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 작은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섬기는 일은 하나 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 서로 협력하는 일,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자기를 비우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고 천국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